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문안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아니 다 구르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블레 앞 헷조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조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말씀이 흐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쪽으로 날서 있는 검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영으로 분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썸밋학교였습니다. 22장, 23장, 24장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맞이하는 첩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1번에 보시면 본줄기와 이제 격가지에 대한 이야기, 하였다라는 말에는 더하다, 다시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언급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였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첩을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 서자들은 사실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그 등장도 하지 않아요. 이스마엘과 이삭만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본줄기와는 상관없는 격가지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났을까? 이 일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32절에는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 여자가 첩입니다. 첩을 두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저께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나 기준, 나 목적, 나 수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영적인 간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사, 야일, 입산, 압돔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들 30을 낳고 또 성읍 30을 남기고 또 나귀 70을 타면서 그들이 이 땅의 것에 머물고 이 땅의 것에 간음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사사기 맨 마지막 19장 20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도 첩을 두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정을 가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살인과 간음과 폭력과 전쟁과 죄악의 관영한 모습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지는 모습.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사기 19장에도 봐도 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왕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가치가 되어야 되고 참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죠? 격가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가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음료만 품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간음으로 여겨주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 우리가 생각, 우리 마음이 우리가
정말로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 그 욕심대로 죄가 잉태되고 죄가 곧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정말로 마귀의 욕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소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마귀의 소속이 되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폭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복음 무지, 복음 무의미, 복음 무능력, 복음 무감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알면 기도하겠죠. 정말로 알면 무릎 꿇겠죠. 정말로 알면 예배드리겠죠. 근데 우리가 염려 근심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긴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능력하죠. 그래서 한계가 오고 낙심하고 좌절을 해요. 왜? 누리지 못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못하니까 계속 내 것으로 하려니까 한계가 오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게 되고 반종하게 되고, 왜? 감각이 없으니까요. 형식과 외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고정시키고 있는 사단은 어느 순간 운명, 우상, 영혼육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반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저. 자, 분명히 이거는 확실해요. 인간 편에서는 실수예요. 인간 편에서는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이끄시냐면, 끝까지 뭘로 이끄시냐면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그게 창세기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정돈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여기 창세기 25장에는 계속 이렇게 나뉘어져요. 서자와 이삭이 나뉘어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뉘어지고, 또 나중에 여기 보면은 또 누가 나오죠? 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가 25장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장 이게 뒤집어쭉 나눠져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삭의 이스마엘의 모습이고 서자들의 모습인데, 그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계속 본가지로 언약으로 이끌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굉장히 큰 축복과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의 연속이고 남발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다가와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언약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삭인데요. 첫 번째, 이삭에게는 뭘 줬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저께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소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콜, 그래서 모든 것, 완전한 것, 전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줬냐면 아브라함의 전부를 준 거예요. 그 전부가 뭘까요?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자기를 이끌어 오셨던 그 은혜, 그 축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건 사실이에요. 부자가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부자가 된 게 그 부자됨만 보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전부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전부는 아브라함 위에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되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절대 가치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주내교회는 그 아브라함의 소유 모든 것을 받았다. 이걸 물질로 본다. 이거는 정말로 가벼운 것이죠. 가난한 것이고,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100년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삭은 한 번 농사를 져도 100배 응답을 누려요. 아브라함은 10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아브라함은 1년 동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불안한 요소가 바로 이 서자들의 이 후대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 뭘 주셨냐면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6절에요. 근데 마타나 그러면 이 재산은 단순하게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 제물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 서밋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희생제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죠? 예, 동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금 어디로 보내신 거냐면 동쪽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저께 우리 산업인 선교 가서 포럼했지만 그 장로님 중요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물질이 많고 없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준이다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확신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다들 어디로 보내시냐면 동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편으로 쫓아냈다. 그 쫓아냈다는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6장 1절에 정말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내오셨는데 거기는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쫓아내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렇죠?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다게 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도 이 역사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도 마찬가지고 말기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 그 동쪽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쪽으로 나가서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이 모든 것들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도 서진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 성교의 묵상에 즐거움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도 펴놓고 보면은 진짜 팔라완의 그 길쭉한 게 사실은 다리예요. 팔라완과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또 그 동남아시아는 또 어디에 붙어있냐면 중국과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에 오신 제자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 해주더라고요. 지금 라오스에는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인신 매매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 잡혀가지고 사라지면 장기들이 추출돼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고 그 라오스가 그렇게 그 라오스는 완전히 지금 중국에 장악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라오스는 힘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다 도로 이런 거 다 중국에 이게 기대고 있고 그러니까 살며시 뭐가 되고 있냐면 중국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는 지금도 공산주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신앙생활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몽골, 중국, 동남아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팔라완까지 필리핀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시면서 이 서진 운동하고 있는 복음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서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죠. 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를 누구에게요? 이 시대의 서자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 제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어디다 세우셨죠? 동쪽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계속 동쪽을 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라고요. 제단으로 통과하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두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두라의 뜻. 그들의 뜻이 향기. 맨 마지막에 제사가 완료되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이 구두라 이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가 전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의 지금 제사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 성전, 절기는 다 똑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그 전부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는 말도 안 하셨는데 먼저 동해에서 서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정말로 동문을 통과하셔서 정말 그 제사를 완료하셔서
향기가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뭘 부어 주셨냐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두 개의 검을 가지십시오. 양의 쪽에 날선 검을 가지셔야 돼요. 율법의 말씀과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가져서 늘 동해서 서로 옮겨야 돼요. 우리 구원의 길을 걸을 때도 오른쪽에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종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면 얼른 넘어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구원의 길도 참 그것도 은혜이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그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응답으로 천사로 권세로 하늘 배경으로 세계 복음화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늘 만물권에 말씀 주시면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재물권이 있고요, 마귀진멸권이 있고요, 심판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와 똑같은 건데 만물권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이 12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죽었잖아요. 그렇죠? 몇 달 동안은 이 설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여정과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 여정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정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높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딥니까? 기품입니다. 기품. 복음의 기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높이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며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깊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맛벨라굴이죠. 맛벨라굴은 그 죽음의 완료와 부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세례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맛벨라굴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받는 것이 맛벨라굴입니다. 성도의 우물이 맛벨라굴이고 사라와 이삭의 장막이 바로 맛벨라굴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맛벨라굴이잖아요. 그렇죠? 또 장례식이 맛벨라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원한 우리의 것들 썩어질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영원한 곳으로 통과되어지는 것이 맛벨라굴이거든요. 이제 본질의 사람이에요. 본질의 사람. 그러니까 늘 본질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랬습니다. 살피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항상 계세요. 함께 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범사의 사람, 항상의 사람, 쉬지 말고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운을 다해요. 내 것들을 내려놨다 그랬어요. 그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래요. 내 영을 포기하다 이런 뜻이래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묵상의 스케줄, 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장막, 평생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 정말로 첩이고 서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사의 완료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죄가 되고 있고 사단은 사단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사단과 죄로부터 선명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우리 여정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